안식입니다. 아멘. 신답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박인배 목사님 은퇴한 또 저를 또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교회를 나가지만은 가능한 한 이제 단에 서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저를 꽉 잡으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습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 강성철 목사님 또 계시고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신답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안식일 총 주제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릴 말씀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기본에 제일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 그래서 그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겉으로 보기에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왔고 또 그리스도인 표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락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후사정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런 추락의 과정이 하루 저녁에 발생한 게 아닙니다. 조사해보면 이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헌신 생활, 이 경건의 생활, 기도와 성경 연구 생활에 소홀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강하게 되지 않고 성숙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싱크홀이 뭔지 아시죠? 싱크홀. 예전에 참 못 들어봤던 이름인데 최근에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하수가 빠져서 갑자기 땅을 떠받쳐 줄 물이 고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땅이 꺼져 내립니다. 이게 바로 싱크홀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싱크홀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영적으로도 싱크홀 현상이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 영성이 조금씩 빠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외적인 신앙의 모습조차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타락이 확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타락이 이렇게 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명예욕에 빠지고 권력욕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또 안락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459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진행된다. 사람의 마음이 단번에 순결과 거룩하면서 부패와 타락과 범죄로 전락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혹시 그 체계적 둔감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Systematic Desensitization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의대생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습을 하는데 보니까 생쥐를 맞아야 돼. 생쥐를 해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생쥐만 봐도 정말 두려움에 떠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쥐를 해부를 하고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체계적 둔감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멀리다가 쥐에 사진을 놔둡니다. 사진만 봐도 막 떨어요. 그러다 한참 보다 보니까 또 괜찮아.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사진을 갖다 놔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1m 앞에 갖다 놔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서 보니까 쥐 사진만 봐도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괜찮아. 그래서 한번 만져봐라 그래요. 그럼 만지는데 막 손이 막 떨리는데 만지는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과정이 뭐냐면 좀 멀리다가 진짜 생쥐를 갖다 놔요. 진짜 생쥐 보니까 이제 떱니다. 근데 괜찮아. 조금씩 다가오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생쥐를 만져보게 돼요. 이게 체계적인 둔감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화이트부인도 그랬거든요. 불순한 생각들을 품음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를 좋아하도록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도 흉악했는데 조금씩 둔감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거를 좋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 둔감하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싱크홀 신드롬, 이게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인데, 혹시 나는 영적 싱크홀 신드롬을 겪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3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는 뭡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근데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화이트부인은 특별히 실물 교훈에서 이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일단 그 곡식을 자라게 하려면 땅에 뭐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뭐를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햇빛, 온기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씨가 이제 땅 속에 뿌려지면 거기에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씨앗에 화이트부인이 말씀하시기를 씨앗에 전기가 전달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씨앗에 넣어주신 생명을 불러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태양 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땅속에 감추어진 씨앗에 전기가 통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이트부인이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10월 31일자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 씨앗이 움트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극을 받아서 새 생명을 틔울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서 전기 충격처럼 마비된 심령에 임하여 모든 신경을 새 생명으로 전율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전기 충격처럼 언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을 때 그것을 매개로 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엘렌 화이트 부인은 이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닙니다. 근데 화이트 부인이 쓰신 그 책들을 보면 당대 과학을 뛰어넘는 상당히 앞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화이트 부인은 그 세전의 지도법을 보니까 뇌신경이죠.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는 통로가 된다 그랬습니다.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신경계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른다. 화이트 부인이 아주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 그래서 우리 그 심장도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극이 팍팍 주어서 심장이 이런 수축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뇌신경도 이걸 자극하는 전기가 있다 그랬어요. 화이트 부인이 하신 말씀 가운데 상당히 그 흥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보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몇 배나 더 많았을까요? 네? 10배보다 더 돼요. 화이트 부인은 교회 증언 3권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보면 우리보다 20배의 활력을 가지고 있었다. 20배 활력. 여기 전기 에너지가 그렇게 세다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가 사람이 이제 방종함으로써 점점 줄어들게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그 뇌에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 자극인데 이것이 100마이크로볼트입니다. 1만 분의 1볼트, 1만 분의 1볼트. 작습니까? 굉장히 작은 전기가 여러분의 그 뇌신경을 자극시키고 있는데, 아담이 그것의 20배니까 몇 볼트 될까요? 아담은 500분의 1볼트입니다. 500분의 1볼트. 아담의 뇌신경을 그렇게 강력한 전기가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힘도 세들 뿐만 아니라 이 뇌의 그 전기적 자극이 우리보다 20배가 셌기 때문에 시각도 어떻습니까? 멀리 볼 수 있었어요. 청각? 이 마약을 한 사람들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약을 하면 잠자는데 마약을 하고 누워있으면 아래층에서 말하는 사람 소리까지 들린답니다. 그 전기력이 세니까 미각, 후각, 촉각 이런 모든 것들이 초인적으로 말이죠. 강력하게 이 역사를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화이트 부인이 성령을 그 전류에 비유한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전류뿐 아니라 성령은 전기 충격처럼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요. 전기 충격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기능이 연약하고 맥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기 충격을 확 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기능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려면 성령은 뭐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말씀.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거기에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명의 호흡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이 전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역사한다. 근데 화이트 부인이 제가 읽어보니까 이 씨앗은 어떻게 하나? 씨앗이 땅 속에 감추어졌을 때 전기가 작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언제 우리 역사하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숨겨져 있을 때? 말씀이 숨겨져 있을 때 전기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묻혀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을 정도로 묵상할 때 감추어 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전기 충격처럼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하셨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렇습니다. 씨가 뿌려지자마자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즉시 뭐가 와서 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는 우리 가운데 누가 역사를 할까요? 악령이 역사를 하는 악령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는 반드시 악령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주의하게 들을 때 그 마음에서 뭘 빼앗아 가려고?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전기력을 통해서 전기 충격받으면 어떻습니까? 전기 충격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전기 감전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온몸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 충격처럼 강력하게 우리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하나님 말씀이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마귀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이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지난 안식일에 우리 박인배 목사님 설교하셨습니까? 강성철 목사님 설교하셨습니까? 네, 강성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까? 잘 기억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계속해서 명상하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감추면,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성령의 자극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을 뿌리 뽑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열정을 다해서 듣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정을 다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9.11 기억하십니까? 9.11? 미국의 그 뉴욕 센터 그 빌딩 그 무너지던 거 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 다 기억나시죠? 네?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고양시키고 강력한 인상을 받을 때 그때 뇌가 이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저장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기억 안 나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뇌가 뭐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뭐 흥분되지도 않고 감화도 못 보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도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하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묵상하고 참 그 말씀에 정말 감명받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이건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마음에 감추어 두는 거죠.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 그러면 이제 성령의 전류가 임하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묵상은 자꾸 되뇌는 겁니다. 이모저모로 자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주로 많은 그 분들이 소의 되새김질에 비유를 합니다. 소의 되새김질. 소 되새김질하는 거 보셨죠? 소는 4개의 위에 4개의 격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풀을 뜯어 먹습니다. 날이 뜨거워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그늘에 앉아서 뭐 할까요? 낮잠을 자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장이 들여보냈던 걸 다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자꾸 이제 어금니로 계속 자르고 쪼개고 자꾸 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달콤해집니다. 영양분이 골수까지 말이죠. 다 추출될까지. 그래서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말이죠. 혼잣말 하듯이 계속 그렇게 씹는 겁니다. 여러분 소는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소. 여러분 소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거 씹는 거 한번 보세요. 눈을 딱 감고 씹는데 야 정말 달구나 하면서 그 씹는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소는 정말 이게 당분이 되네. 당분이 너무 달아가지고 말이죠. 씹고 또 씹고 말이죠. 이 묵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한번 읽어보고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자주 승복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음미하면서 공감하면서 아멘하면서 말이죠.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참 분해되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현미를 뭐 100번 씹어라 그러잖아요. 100번 씹어라. 현미 잘 안 씹고 먹으면 뭐 백미 먹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 말씀도 묵상이 가미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술과 학생이 어떤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이 눈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미술관에 갑니다. 미술관에 가면 어떻습니까? 쭉 한번 이렇게 보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돌고, 야, 한번 다 봤다 말이죠. 그리고 미술관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그림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미술과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가서 그림 하나를 딱 내가 오늘 근데 이 그림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거기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이 어떻게 되는지, 그룹 어떻게 그룹핑을 하는지, 컬러링은 어떻게 했는지, 매너리즘, 선, 빛, 음영 이런 것을 하나 자세하게 살피는 명상하고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 마음에 막 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술과 학생의 심리 안에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그림을 그릴 때 그의 붓과 연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재림교회 한 그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를 명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복음서는 갤러리다. 거기에 미술품들이 너무 많이 걸려있다. 거기에 그림들이 많이 걸려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림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걸려있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들 하나하나를 아까 러스킨이 말하듯이 미술과 학생들이 감상하듯이 그렇게 감상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루에 뭐 시편 한 편을 읽고 구약은 뭐 2장 읽고 시작을 1장 읽고 뭐 이렇게 해서 1년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냥 줄을 읽고 오늘 다 읽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시각적으로 그 장면을 떠올려봐라 그래요. 시각. 그래서 5,000명을 먹일 때 말이죠. 그 푸른푸른밭이 쫙 있고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앉아있는 그런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딱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떡이 쫙 늘어나 버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그런 장면들만 쫙. 그 다음에 시각적, 청각적,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말들 다 촉각, 후각 이런 거를 다 사용해가지고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뇌에 미술관에 걸리게 된다는 게 그림이 딱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부인은 우리의 기억의 방에, 기억의 전당에 거룩한 장면을 걸어 놓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모습들을 걸어 놓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의 공간에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그림들 이렇게 그려져 거기 걸려져 있습니까? 많이 걸려져 있으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텔레비전 연속 그 그림들이 쫙 그려져 어떻게 세워집니까? 묵상을 해야만 그것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이부인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절대로 빨리 읽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체 시어로 보려면 또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천천히 읽는 게 필요하다. 한 절을 읽어도 그렇죠. 그 구절에서 구속에 경륜의 이치를 찾아내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등등을 잘 찾아내서 그렇게 읽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뇌 속에 뿌리가 내리게 하는 건데, 식물들은 영양분을 또 수분을 빨아올리기 위해서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뿌리에 관한 그 책들을 보니까 이 알팔파 나무는 높이가 60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뿌리가 3m나 돼요. 3m. 옥수수 뿌리를 다 이으면 몇 미터 될까요? 옥수수 뿌리. 옥수수 150m가 됩니다. 뿌리가. 잔가지가 그렇게 많아요. 잔가지가 많아요. 미국의 삼나무는 이 뿌리가 사방 80m로 퍼져요. 80m. 80m면 얼마나 멉니까? 그렇죠? 사방 80m로 뿌리가 쫙 퍼져요. 어떤 나무는 지하 130m까지 뿌리가 내려갑니다. 묵상하는 것은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쫙 많이 내려서 양분을 뽑아 올리는 것인데,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신기원 목사님이 쓰신 그 시편 강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6월절, 오순절, 장목절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 순례 여행이 굉장히 행복한 여행이라는 겁니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지난번에 갔다 왔던 그 순례 경험을 되새기면서 내가 언제 그 길로 다시 한번 가보지, 그래서 늘 그 생각이 말이죠. 이 시온으로 가는 길 생각이. 그래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게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뇌에도 시온에 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의 뇌가 변해요. 뇌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신경세포가 연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외우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결이 점점 강해지고 뿌리가 점점 계속 생기는 겁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더 길이 말이죠. 처음에는 길이 하나였는데 이 길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길이 뭐 여기저기 사이길로 쫙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복잡한 옥수수처럼 이 거미줄처럼 말이죠. 우리 신경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구절을 딱 떠올리기만 해도 그 구절이 우리 속에서 쫙 외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 우리 뇌의 신경의 회로가 대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스위치를 넣은 마약이라는 책을 쓴 이 메이 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 텔레비전의 해악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텔레비전 왜 나쁜가? 그분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감상하는 오른쪽 뇌가 있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좌뇌가 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볼 때는 좌뇌가 움직일까요? 우뇌가 움직일까요? 우측 뇌가 감상하는 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파리 하나가 쭉 떠내려가는 건 물끄러운데 쳐다볼 때는 좌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뇌가 움직여 감상하는. 텔레비전을 볼 때는 좌뇌가 잘 안 움직인다. 좌뇌는 추론하고 분석하는 뇌인데. 자,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을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개라는 단어가 딱 나왔습니다. 개.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이거 개다 알지만은 개 하면 어떻습니까? 개 그림이 없잖아요. 그냥 개라는 추상적인 그죠? 기억하게 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되면 뇌가 딱 보면은 어떤 활동이 벌어지게 될까요? 뇌는 그것을 이제 해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 자기가 봤던 개 사진 그걸 찾아가지고 요거는 그 봤던 이런 개다. 이거를 이제 뇌가 해독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별히 아주 그 추상적인 개념, 사랑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의 이런 개념은 이게 쉽게 깨달아지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정들을 이 구절 저 구절 막 이렇게 찾아보고 대조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좌뇌가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좌뇌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뇌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특별히 이 좌뇌가 움직인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텔레비전을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보시고 나서 주무실 때 어떻습니까? 이야 오늘 내가 정말 텔레비전을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나 뿌듯하다 정말 이렇게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뭔가 허전하고 말이죠. 이게 시간 낭비한 것 같고 말이죠. 막 그런 느낌 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뇌를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아무런 그림도 없고 영상도 없는데 말이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해서 그 말씀의 뜻이 마저 깨달아질 때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좌뇌는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이게 서로 연결을 시켜서 뭔가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뇌는 엄청나게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서 덮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만족감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요즘 이제 듣는 성경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듣는 거 그거 물론 이제 들으시는 거 좋죠. 뭐 일하시면서 들으시고 들으시되 특별히 이 종이책을 보시고 특별히 이제 관주가 있는 것 있으시면은 사진이 있으시면 그걸 놓고서 어떤 구절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거를 또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보고 자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이 이렇게 서서히 깨달아지는 가운데서 어떨까요? 우리의 뇌가 움직이게 판단하고 논리적인 이 뇌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질 않아요. 성경을 가져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이고 말이죠. 사실 우리의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그 재림교인들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는 그런 이제 습관과 태도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별히 마지막 때는 판단력이 중요해요. 판단력.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뇌는 그 델타파가 있는데 델타파는 이제 잠잘 때 나옵니다. 베타파는 사람이 깨어 있고 말이죠. 아주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눈민할 때 베타파. 알파파는 뭡니까? 이거는 아주 릴렉스 돼 있을 때, 이완돼 있을 때,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알파파가 나오는데, 텔레비전은 이 급속한 이 직선 운동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1분에도 수백 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가 말이죠. 우리 깨어있는 뇌가 그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거를 다 소화를 못하니까 베타파에서 뇌파가 바뀐다. 알파파로 딱 바뀌어버려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알파파로 돼가지고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텔레비전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말이죠. 베타가 깨어있는 뇌에서 생각하지 않는 뇌로 바뀌는데 몇 초면 될까요? 몇 초가 될까요? 가장 오랫동안 견딘 아이가 30초를 견뎌요. 30초. 30초를 견딘 다음에는 그 다음엔 뭐 그냥 자기는 자기 딴에는 뭐 판단하고 본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은 가장 오랫동안 베타파를 유지하는 사람은 10분 정도, 10분.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텔레비전은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을 본 다음에는 성경이 잘 안 봐져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에는 이 판단력과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추론하는 능력을 다 빼앗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 영상 매체들인데, 그래서 우리 특별히 상상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나쁜 영화, 외설적인 영화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소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소설. 영상으로 나타난 나쁜 장면도 나쁜데 소설로 쓴 음란한 장면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상상력.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프리거노믹스라는 책을 보면 흥미있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8살짜리 아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엄마가 이제 아들이 엄마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갈게요.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걔네 집 가면은 걔네 집 총이 있으니까 그 집 놀러 가지 말고 저 수영장 있는 집에 놀러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책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엄마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러면서 통계를 제시하는 게 뭐냐면, 집에 딸린 수영장 11,000개당 한 명이 빠져주고, 어린이 한 명이 1년에 빠져주고요. 11,000개당 한 명. 근데 미국에 집에 딸린 수영장이 660만 개예요. 그러면 몇 명이 죽을까요? 1년에? 550명의 어린이들이 빠져주고요. 그 수영장에. 반면 총은 100만 정당 한 명의 어린이가 죽습니다. 미국의 총이 2억 정이죠. 2억 정. 그런데 매년 175명의 어린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어요. 장난하다가. 그래서 15만 5천 명당 한 명꼴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래요. 통계적으로 보면 총이 있는 집에 가서 놀고 수영장 있는 집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왜 그런가? 그래. 수영장이 덜 무서운 이유는 총에 맞아 뇌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떨까요? 엄마가 끔찍하잖아요. 광우병은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뇌를 막 파먹으니까. 충격적 장면 생각해봐도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병 막 그래서. 그러나 실은 부엌의 행주의 병원균이 더 무섭다. 그 책을 보니까. 왜냐하면 더 많은 사망자를 내기 때문이다. 시각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사람들은 더 무서워한다. 그래요. 테러리스트 공격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수십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심장병이 더 무섭습니까? 심장병이 더 무섭잖아요. 근데 사람 심장병보다는 테러리스트 하는 말이면 막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이미지가 많아요. 마귀가 나쁜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이미지가 보면은 옛 뱀이라고 해요. 뱀. 머리 꿰서 옛 뱀, 용, 그렇지, 용. 그 다음에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 그 다음에 우는 사자, 전갈, 이리, 새 사냥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냉큼 집어먹는 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이 성격의 마귀의 모습은 뭐일까요? 씨앗을 집어먹는 새입니까? 새 사냥꾼입니까? 일입니까? 전갈입니까? 예? 예? 우는 사자입니까? 용입니까? 뱀입니까? 어느 게 제일 무서울까요?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새는 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새는. 그러나 생각해보면 새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뭘 뺏어가니까?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래, 우리 제칠단체로 예수 재림교회 하루에 못 가는 거는 뭐 아주 흉악한 죄를 지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소홀하고 기도 소홀하기 때문에 못 갈 것이다. 그냥 말씀 소홀하고 기도 소홀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한번 안 했다 해서 공포심에 질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갖게 되면 위에 나오는 모든 원수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성경 말씀은 등이라 하죠. 등. 네 발의 등이다. 어둠을 비추는 등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설악산을 아주 새벽 한 3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올라가는데 이 배터리가 약해지는데 말이죠. 조금마다 배터리가 다 끊어지는데 꼼꼼해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그래서 조금씩 걸어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어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떡이라 그러죠. 떡. 그렇죠? 영적인 떡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떡으로 유지되듯이 밥으로 유지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분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의 배고픔이 채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배고픔을 얻었습니까? 배고프면 말씀에서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거라도 먹어야 돼. 그래서 만족 주지 못할 걸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알라는 정말 아주 귀여운 동물이죠. 코알라. 그런데 코알라는 하루에 잠을 18시간을 자요. 18시간. 왜냐하면 이 코알라는 유칼립터스 이파리를 먹고 삽니다. 근데 유칼립터스는 불행히도 영양분이 너무도 적어. 그러니까 아무리 뜯어먹어도 어떻습니까? 영양분이 적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 그게 잠을 자야 돼. 이 영적인 이 배고픔을, 이 영혼의 배고픔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아무리 재미있는 무슨 프로가 있고 아무리 다른 건 재미가 없어. 근데 거기에 매력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 다른 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에는 이 하나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 하잖아요. 거울.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물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3절 씻는다 그래요. 씻는다. 그렇죠. 죄를 씻고 영혼을 씻어주는 것. 그 다음에 에레미야 20장 9절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서 불. 네. 불은 뭐 하는 겁니까? 불은 불순물을 태웁니다. 태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입니다. 망치. 예? 한마입니다. 오한마. 예? 그래서 강팍한 마음 깨어지질 않아.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마음도 깨뜨릴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뭐라 그랬습니까? 검이다. 좌우의 날선 검, 칼. 그래서 그 칼,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의 칼이 우리의 야심을 막 찌르고 말이죠. 우리의 교만에 상처를 주고 반역적인 정신을 죽이는 겁니다. 칼은 방어 무기인 동시에 공격 무기죠. 여러분 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칼 갖고 싸우는데 칼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칼, 참 우리가 이 칼을 잘 휘두를 수 있도록 정말 유명한 검객이 되어야 됩니다. 검객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작도 많이 익혀야 되고 말이죠. 자세도 다 익혀야 되고.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랬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죠?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보는데 성령께서 당신의 칼로서 뭐 하실까요? 여러분 수술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말이죠. 칼을 가지고 막 암덩어리 하고 돌을 내듯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이 칼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까? 예, 이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길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앗이라지 씨앗, 그렇죠? 예,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이런 다재다능한 무기를 우리가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칼을 항상 소지하고 또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보다 키가 2배나 컸다고 그분이 어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2배가 크면 말이죠. 옛날 마크 펜니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발견하시고 나서 재림교회에 수학과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키가 2배가 되면 몸무게는 얼마가 되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산을 해왔는데 우리보다 키가 2배나 크면 몸무게는 1370kg이 된다. 굉장히 많죠. 그럼 IQ는 얼마가 되는가? 뇌의 표면적이 비례하는데 아담의 뇌는 12kg 정도가 된다. 12kg. 그러면 IQ는 얼마가 되는가? 최소 1200이 된다. 여러분 지금 IQ 얼마나 되십니까? 100, 150 요즘 되면 뭐 수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노아 시대 그때까지만 책이 하나도 없어서 왜?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이게 백과사전처럼 딱 그래서 구전으로 다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나이만 40만 돼도 말이죠. 예?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말이죠. 집에 집에서 나온 주부가 말이 다시 막 집으로 돌아오고 왜 내가 이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그래도 이게 바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기억이 나질 않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는 습관들을 기르고 또 암기하는 습관들을 기르고 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귀의 그 여러 이미지 가운데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새가 가장 무섭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요즘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서 요즘 우리 재림교인들이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성경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찬미가도 뭐 다 이렇게 하시고 스마트폰 뭐 잘 이용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어본 여러 그런 책들, 여러 잡지들 이런 데 보면은 이 디지털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세대는 책에 관심을 갖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책을 오랫동안 읽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어떤 주제를 깊이 파고들 능력을 상실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시조사에서 나온 책들 보면은 글씨도 엄청 크게 나오고 말이죠. 모두 작게 만들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종이책 읽는 사람이 전자책 읽는 사람보다 더 읽은 내용을 기억한다. 종이책은 전자책보다 더 천천히 읽게 된다. 디지털을 읽으면 사람이 빨리 이렇게 보다가 자꾸 넘깁니다. 자꾸 넘겨버려요.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한때 깊은 단어의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버였다. 단어의 바닷속으로만 깊이 들어간 스쿠버 다이버였는데 지금 나는 제트스키를 탄 사람처럼 표면만을 지그재그로 달리고 있다. 겉핥기만 하고 있지 말이죠.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볼 게 많고 하니까 말이죠. 대충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도 대충 이렇게 해서 보고 말이죠. 스칠 듯 다 지나가고 깊이 있게 어떤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고들고 그런 능력들을 성실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책을 보시면 교과책에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있죠? 네. 근데 그 질문이 사실은 그거를 볼드체라 그래가지고 꼬디로 해서 딱 눈에 띄게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질문에 답을 다 쓰게 해놔야 되겠죠? 근데 질문을 하고 그냥 질문도 본문처럼 똑같이 해놓고 그냥 쭉 연결하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라는 건지 아닌지 말이죠. 애매하게 해놨어요. 이게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원래 미국에서 나온 거는 질문이 딱 주어지고 거기 답을 달 수 있게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이거 옛날에 말이죠. 전국적으로 말이죠. 성경을 교과처럼 공부하는데 시간은 없는데, 뭐는 어떠냐? 이렇게 이제 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하니 답이 빨리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말이죠. 막 연합회가 전화를 하고, 여러분 단답형 아니면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깊이 이것저것 생각하고 잘 연구하고 모르면 또 가서 배우고 무슨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빨리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는데 답은 빨리 안 나오니까 이 질문 없애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질문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얘기 듣고 너무 이건 아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 시대 대쟁투 다 읽어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안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책 읽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 거의 안 읽어요.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금 이렇게 보다 말고 특별히 우리 지칠하시길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정말 시사했을 때 제 예언의 시간에 아마 참 굉장히 교정부 하느라가 엄청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언의 시는 작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다? 큰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시는 이게 나와 있는 내용들은 성경에 주어진 내용의 아주 일부분밖에 얘기를 안 해놓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제쳐놓고 예언의 시만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 읽고 그다음에 성경은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모르면 또 목사님께 그래서 여쭤보고 말이죠.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지적인 그런 능력들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문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룡뼈 보셨습니까? 공룡뼈? 그거 보면 너무너무 크니까 말이죠. 막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가서 그 어마어마한 협곡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국립공원 같은 데 가서 어마어마한 이 높이의 둥치 이런 나무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이 경이적인 장면을 보게 되면 사람이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게 된다. 좀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막이죠, 사막. 사막이 얼마나 거대하고 지평선은 뭐 까마득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고 온 사람한테 방명록을 놓고 이름을 쓰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절대 크게 안 쓴대요. 작게 얼마나 작습니까, 자기가? 경외 감은 자기를 작아지게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어떠세요? 별이 촘촘하니 밤하늘을 바라보고 거대한 삼나무, 자연계의 경이적인 보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뭐만 바라보겠어요, 지금? 스마트폰 바라보고 있는 시대다. 요즘 도시에서 은하수를 못 봅니다. 은하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그런 데도 보면은 지금 도시들이 밤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막에 가가지고 이 별을 바라보는데 거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시의 불빛 때문에 인류는 큰 손실을 보고 있다. 밤의 종말이 왔다. 하늘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게 된다. 직접 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린이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별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군가 말이야.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 19편에 보면 계시가 두 개, 자연 계시, 그렇죠? 이 자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거를 보고 우리가 감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그 말씀 가운데 장엄한 장면들이 있습니까? 와 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성육신 사건,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도 이보다 더 위대한 신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 이 경이적인 것,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재림교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는 대쟁투라지, 우주적인 대쟁투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전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그 천사들, 우주 거민들, 그리고 한쪽에는 사단과 그의 무리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대쟁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까? 야,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흥미스러운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죠? 네? 많이 읽으십니다. 신명기 4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날이 갈수록 내가 정말 변화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연말 기도주일만 되면 다시 또 내가 회개해야 되고 말이죠. 어디 뒤로 퇴보한 듯한 느낌 들고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들으라 그러면 거기에 유념하라. 거기에 유념하고 행동하라.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려고 하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돼. 들으라. 들으면 뭐 해야 될까요? 그게 다시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들으라 그러면은 순종하라로 바꿔서 읽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청종이라 그래. 청종, 듣고 따른다 그런 거죠. 이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이 단어 수가 얼마 안 돼요. 단어 수가 8,000단어밖에 안 됩니다. 영어는 80만 단어, 80만 단어. 엄청나죠? 그런데 표현해야 될 그런 표현들은 8,000개 가지고는 모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혹자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어는 말이죠. 어떤 옷가방이 있는데 옷가방에다가 이제 옷을 열려가는데 들어갈 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곱게 이렇게 못 넣어요.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막 꾸겨 넣어야 될 말이에요. 꾸겨. 그렇게 꾸겨 넣은 것이 바로 히브리어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떤 정신활동을 얘기를 하면 반드시 신체적인 결과도 거기 뒤따르는 거다. 기억한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그러면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노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안다 하면 그냥 아는 걸 끝나는 게 아니죠. 네. 그것은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으신다 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순종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자마자, 근데 화이트보이는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인이나 표식이 아니라 지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진리 안에 털을 잡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을 맞는 것이다. 인 맞는 게 뭡니까? 진리, 지성적으로도, 지적으로 말이죠. 성경 말씀으로도 너무도 완벽하게 그걸 깨달아서 영적으로 진리 안에 뿌리박고 있어서
어떤 이설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임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준비 다 되십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말이죠. 말씀 읽으면 호소하고 책망하고 그런 말씀을 얼마나 그 하나하나마다 정말 받아들이면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화되겠죠. 예? 강력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절과 전기 충격처럼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전기 충격처럼 우리의 맥없는 생애에 자극을 주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우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